당신의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돈도 아닙니다. 건강도 아닙니다. 바로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 그것입니다. 평생을 살면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어떤 사람과 함께한 날은 집에 돌아오면 온몸이 무겁고 마음 한켠이 텅 빈 것 같고 이유 모를 피로감이 온몸을 감쌉니다. 잠자리에 누워도 그 사람이 했던 말이 머릿속을 맴돌고 괜히 내가 잘못한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혹시 당신도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 묘한 불편함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리고 당신의 복과 기운을 조용히 갉아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확히 알게 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 정말 소중한 인연만 곁에 두고 살아가는 지혜를 얻게 되실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세대는 참고 또 참으며 살아왔습니다. 싫어도 싫다 못하고 힘들어도 힘들다 못하고 평생 그렇게 다른 사람의 감정을 먼저 헤아리며 살아왔지요. 그 인내가 때로는 미덕이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그 인내가 당신 자신의 복을 스스로 밀어내는 일이 되기도 했다는 것을 오늘 부처님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50대, 60대, 70대, 어느 나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곁에 어떤 사람을 두느냐가 우리 삶의 빛깔을 결정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걷는 길의 절반은 그대 발이 아니라 그대 곁에 사람이 만든다고. 오늘 이 진실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주십시오. 왜 우리는 어떤 사람과 함께 했을 때 이토록 지치는 걸까요? 단순히 성격이 안 맞아서가 아닙니다. 피곤해서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이것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사람에게는 저마다의 기운이 있다고. 그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함께 있는 사람의 마음에 고스란히 스며든다고. 우리 사회에는 세 가지 크게 잘못된 믿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래 알고 지낸 사람이라면 무조건 좋은 인연이라는 믿음입니다. 50대, 60대가 되면 수십 년을 함께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교 친구, 직장 동료, 동네 이웃. 그런데 오래 알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사람이 내 곁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세월이 쌓인다고 해서 인연이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오래될수록 더 깊이 상처를 주는 관계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나쁜 말을 해도 솔직한 것이라는 믿음입니다. 나는 원래 직설적이야. 듣기 싫어도 맞는 말이잖아 라고 하며 날 선말을 쏟아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솔직함과 상처 주는 말은 다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이라 해도 때와 방법이 없으면 그것은 지혜가 아니라 칼날이다라고. 세 번째는 내가 참으면 관계가 유지된다는 믿음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사람이 계속 상처를 줘도 내가 이해해야지, 내가 더 넓게 봐야지 하며 끝없이 참은 경험. 그런데 참을수록 그 사람은 더 함부로 대하게 됩니다. 이것은 당신의 너그러움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스스로 낮추는 일입니다. 당신도 이런 경험 있지 않으신가요? 어떤 모임에서 돌아오면 유독 허탈하고 어떤 사람의 전화를 받고 나면 하루가 무거운 그런 경험. 그것은 기분 탓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몸과 마음이 보내는 진실한 신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반드시 원인이 있다. 원인을 알면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도 있다고. 오늘 우리는 그 원인을, 그리고 그 길을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연기라는 진리가 있습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씨앗을 뿌리면 그에 맞는 열매가 열리듯 우리가 어떤 사람 곁에 있느냐는 그 사람의 씨앗이 내 삶에도 뿌려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맑은 샘물이 흐르는 곳에서는 주변 풀과 나무가 푸르게 자라납니다. 하지만 탁한 물이 고인 곳에서는 아무리 좋은 씨앗을 뿌려도 제대로 자라지 못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아무리 선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졌다 해도 늘 탁한 기운을 내뿜는 사람 곁에 있으면 당신의 마음도 서서히 탁해집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등불 하나가 어두운 방을 밝힙니다. 하지만 그 등불에 자꾸 찬바람을 불어넣는 사람이 있다면 그 불꽃은 꺼지지 않으려 끊임없이 흔들려야 합니다. 당신의 내면에도 그런 등불이 있습니다. 그 등불을 꺼뜨리려 하는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나무는 자라는 방향으로 자랍니다. 햇살이 드는 쪽으로, 바람이 덜 부는 쪽으로, 생명이 이어질 수 있는 방향으로 자연스럽게 몸을 틉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해야 합니다. 나를 자라게 하는 사람 쪽으로, 나를 따뜻하게 하는 인연 쪽으로 자연스럽게 기울어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자신을 지킬 줄 안다. 자신을 지키는 것은 이기심이 아니라 더 오래 선을 행하기 위한 준비다라고. 마음이 바뀌면 인생이 바뀝니다. 어떤 분은 평생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야 비로소 잠을 깊이 잘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늘 불평만 하는 지인과 거리를 두고 나서 이상하게도 좋은 사람들이 곁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내 에너지를 갉아먹던 관계를 용기 있게 정리한 후 오랫동안 하고 싶었던 일을 새롭게 시작할 힘이 생겼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탁한 것이 빠져나가면 맑은 것이 들어옵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이고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연기의 진리입니다. 어느 날 수바르티라는 제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수바르티는 평소 온화하고 남을 잘 배려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얼굴에 그늘이 가득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시더니 먼저 말씀을 건네셨습니다. 수바르티야, 무슨 짐을 지고 왔느냐? 수바르티가 고개를 들어 여쭈었습니다. 스승이시여, 저는 오랜 지인이 있습니다. 그는 만날 때마다 제 선택을 비웃고 남의 허물을 늘어놓으며 헤어질 때면 항상 제 마음을 무겁게 만듭니다. 그런데 인연을 끊는 것이 옳지 않다는 생각에 지금껏 참아왔습니다.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 잠시 침묵하신 후 말씀하셨습니다. 수바르티야, 강물이 흐르는 것을 보아라. 맑은 물은 흘러가며 논밭을 적시고 목마른 이의 갈증을 해소한다. 하지만 독이 섞인 물이 흘러든다면 그 강물을 그대로 받아 마시겠느냐? 아, 그렇지 않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다면 왜 그대의 마음에는 독이 섞인 인연을 그대로 받아들이려 하느냐? 인연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자신을 해치는 인연에 묶이는 것은 다르다. 수바르티는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다시 여쭈었습니다. 하지만 스승이시여, 그 사람을 멀리하는 것이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누구도 미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따뜻하게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수바르티야, 거리를 두는 것이 미워하는 것이 아니다.
꽃은 폭풍 속에서도 피어 있지만 너무 가까이 있으면 꺾인다. 그대가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은 그 사람을 증오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 자신의 꽃을 지키는 일이다. 그리고 그대가 꽃으로 남아야 세상의 향기를 전할 수 있다. 아, 스승이시여, 그렇군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하면 제 마음의 상처를 받지 않고 그 인연을 다룰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째, 그대의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을 알아차려라. 그것이 신호다. 둘째, 그 신호를 무시하지 말아라. 그대의 몸과 마음은 언제나 진실을 먼저 안다. 셋째, 그 사람을 저주하거나 원망할 필요는 없다. 단지 그 사람과의 거리를 지혜롭게 조율하면 된다. 수바르티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시 물었습니다. 스승이시여, 그렇게 했을 때 혹시 나쁜 업이 쌓이지는 않겠습니까? 상대방을 거부하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부처님께서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바르티야, 자신을 지키는 것은 나쁜 업이 아니다. 오히려 그대가 지쳐 쓰러지면 그대가 도와야 할 진짜 소중한 인연을 돌볼 수 없게 된다. 그대 자신을 지키는 것이 곧 선한 업을 이어가는 길이다. 수바르티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스승이시여. 이제 알겠습니다. 저는 오늘부터 제 마음의 신호를 외면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저를 아끼는 인연을 더욱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날 수바르티는 오랜만에 가벼운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지 수바르티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가장 핵심입니다. 다음 5가지 신호를 기억하십시오. 이 5가지 중 2가지 이상 해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인연을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첫째, 함께 있으면 이유 없이 나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이 드는 사람입니다. 당신도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특별히 나쁜 말을 한 것도 아닌데 어떤 사람과 1시간을 보내고 나면 괜히 내가 부족한 것 같고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지는 그 기묘한 감각. 그 사람이 자기 자랑을 늘어놓거나 슬쩍슬쩍 당신의 선택을 깎아내리거나 비교를 통해 당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곁에 있으면 이상하게 자꾸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돌아봄이 성찰이 아니라 위축입니다. 내가 잘못한 것도 없는데 내가 모자란 것 같은 느낌. 그것은 결코 당신의 문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대의 빛을 스스로 끄려 하는 자와 오래 함께 있으면 그대도 자신의 빛을 잊게 된다고. 좋은 인연은 당신을 더 빛나게 합니다. 좋은 사람 곁에서는 자연스럽게 내가 더 성장하고 싶어지고 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집니다. 하지만 이유 없이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은 그 의도가 어떻든 간에 당신의 복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그 사람과 함께한 후 내 기분이 어떤지를 주의 깊게 살펴보십시오. 당신의 마음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둘째, 늘 남의 이야기, 남의 허물만 가득 늘어놓는 사람입니다. 만날 때마다 누군가의 흉을 보고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한탄하고 저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집은 어떻고 저 자식은 어떻고. 처음에는 공감이 됩니다. 우리 모두 답답한 일이 있고 억울한 일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 사람과 만날 때마다 그 이야기가 반복된다면 그때부터 주의하셔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꽃이 피는 사람이 있고 입에서 가시가 돋는 사람이 있다. 가시밭 속에 오래 앉아 있으면 그대도 모르게 상처를 입는다고. 남의 허물을 즐겨 말하는 사람은 분명 당신의 허물도 다른 곳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에너지가 오래 쌓이면 당신의 마음도 그 방향으로 물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자연스럽게 세상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고 감사보다 불만이 먼저 나오게 됩니다. 60대, 70대의 인생에서 그런 에너지에 소중한 시간을 쓰는 것은 너무 아깝습니다. 당신의 남은 시간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로 채워야 합니다. 셋째, 나의 좋은 소식에 진심으로 기뻐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알아보기 어려운 신호이기도 합니다. 표면적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왠지 어색하고 곧바로 그래도 조심해야 해. 그게 쉽지 않을 텐데라는 말이 따라옵니다. 혹은 당신의 기쁜 소식 뒤에 자기 이야기를 바로 꺼내거나 슬쩍 경쟁심을 드러냅니다. 자식이 잘 됐다고 하면 자기 자식 이야기를 바로 꺼내고 건강이 좋아졌다고 하면 나는 요즘 더 힘들어라고 말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고 나면 괜히 말하지 말걸 하는 후회가 드는 사람. 그것이 신호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그대의 기쁨을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자, 그가 진정한 선지식이다라고. 선지식이란 내 인생을 바르게 이끌어주는 좋은 도반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사람이 참된 인연입니다. 만약 당신의 기쁜 소식에 그 사람의 표정이 어두워진다면 그것은 그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 사람 자신이 아직 자신의 삶에서 충분히 행복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당신이 감당해야 할 몫은 아닙니다. 넷째, 나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고 감사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그 사람을 위해 작은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먼저 연락하고, 먼저 챙기고, 먼저 배려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그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입니다. 고맙다는 말이 없고, 혹시라도 한 번 섭섭한 일이 생기면 그 한 번이 전부인 것처럼 대합니다. 이런 사람은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냥 자기 중심적으로 살도록 오래 길들여진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 관계가 지속되면 당신은 계속 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것이 없는 관계가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하지만 그 흐름이 언제나 한쪽으로만 향한다면 결국 땅이 마른다. 관계도 그러하다. 주고받음이 있어야 오래도록 맑게 흐른다고. 당신의 선함은 귀한 것입니다. 그 선함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에게 오래 쏟으면 언젠가 당신의 선함 자체가 지쳐버립니다. 그리고 그것은 결국 당신 자신의 복을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 됩니다. 당신의 호의가 당연하게 여겨지는 관계라면 이제는 그 관계를 다시 살펴보아야 할 때입니다. 다섯째, 함께 있으면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체념하고 싶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신호입니다. 진정으로 좋은 인연은 당신 곁에 있을 때 당신을 살아있게 합니다. 나도 한 번 더 해봐야겠다. 나도 저렇게 살아볼 수 있겠다는 따뜻한 의욕이 생깁니다. 오래도록 그 사람의 이야기가 마음에 남고 집에 돌아와서도 기분이 좋습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 곁에 있으면 자꾸 이런 생각이 납니다. 이제 다 됐다. 나이가 이렇게 됐는데 뭘 어차피 안 돼. 그 사람이 직접 그런 말을 하지 않아도
그 사람의 에너지가 당신 안에 체념을 심어 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살아있는 동안 마음에 불씨를 꺼뜨리지 마라. 그 불씨가 당신의 생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증거다라고. 당신의 마음 안에 있는 그 불씨를 꺼뜨리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설령 오랜 인연이라 해도 지금은 당신 곁에 가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 계신다면 이 영상을 꼭 전해 주십시오. 이제 당신의 삶을 직접 돌아볼 시간입니다. 잠시 눈을 감아 보십시오. 지금 머릿속에 떠오르는 얼굴이 있습니까? 생각만 해도 마음이 무거워지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생각만 해도 따뜻해지는 얼굴이 있습니까? 세 가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첫 번째, 지금 내 삶에서 가장 자주 만나는 사람들이 나를 살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나를 지치게 하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째, 내가 곁에 두고 싶지 않으면서도 차마 거리를 두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이유가 두려움입니까? 아니면 진심입니까? 세 번째, 내가 오랜만에 연락하고 싶은 사람, 진심으로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 세 번째 사람에게 오늘 연락해 보십시오. 어렵지 않습니다. 문자 한 줄이면 됩니다. 오랜만에 생각이 났습니다. 잘 지내고 계시지요? 그 한마디가 당신과 그 사람 모두의 하루를 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질문에서 지치게 하는 사람이 떠올랐다면 오늘 당장 그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오늘은 그 사람과의 만남을 한번 줄여보십시오. 꼭 응하지 않아도 될 자리에 억지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것이 첫 번째 작은 변화입니다. 당신은 할 수 있습니다. 이미 당신 안에 그 지혜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는 것 자체가 당신이 더 좋은 삶을 원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걸음이 모여 긴 여정을 완성한다. 중요한 것은 방향이다라고. 오늘 당신의 방향을 조금 바꿔보십시오.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이제 나이도 이만큼 됐는데 너무 늦은 것 아닌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70대에도 80대에도 새로운 인연을 만나 인생이 환해진 분들이 있습니다. 50평생 자신을 지치게 하는 관계를 정리하고 나서 비로소 삶이 가벼워졌다는 분들이 있습니다. 인연을 바꾸는데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언제나 시작입니다. 두 번째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내가 완벽하게 나쁜 인연을 골라낼 수 있을까? 나도 누군가에게 그런 사람일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 자체가 당신이 이미 선한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자신을 돌아볼 줄 아는 사람은 결코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구별할 필요도 없습니다. 단지 오늘보다 조금 더 나를 살게 하는 사람 쪽으로 기울어지면 됩니다. 작은 씨앗이 자라듯 그 작은 기울어짐이 시간이 지나면 큰 변화가 됩니다. 세 번째, 혹시 이런 걱정이 드셨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 이걸 판단하기가 쉽지 않다. 맞습니다. 혼자 힘으로만 하려 하지 마십시오. 당신이 신뢰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보십시오. 가족이든 오랜 친구든 혹은 이런 불교 지혜를 나눠주는 영상이든 도움을 구하는 것은 약함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홀로 가는 길은 빠를 수 있으나 함께 가는 길은 멀리 간다고. 그렇다고 모든 관계를 끊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완전히 나쁜 사람도 완전히 좋은 사람도 없습니다. 중도의 길이 있습니다. 지혜롭게 거리를 조율하고
나를 지키면서도 자비로운 마음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균형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로운 마음은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 시작된다. 자신을 사랑할 줄 모르는 자는 진정으로 남을 사랑하기 어렵다고. 오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용기를 내십시오. 이제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복을 달아나게 하는 사람을 멀리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내 곁에 있는 복이 되는 사람에게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감사는 복을 부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은 당신의 얼굴을 밝게 하고, 당신의 말을 따뜻하게 하고, 당신의 기운을 환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런 당신 곁으로 자연스럽게 좋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이 짧은 감사 명상을 해보십시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한 사람 한 명을 떠올리십시오.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됩니다. 오늘 따뜻하게 인사해준 이웃이어도 좋고, 멀리서 걱정해주는 형제자매여도 좋습니다. 그 사람의 얼굴을 마음속에 그리며 조용히 말씀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당신이 내 곁에 있어 주어서 감사합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내일 아침 눈을 뜨면 오늘 이 영상에서 떠올린 그 한 사람에게 연락해 보십시오. 짧은 안부라도 좋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것을 실천해 보십시오. 한 달 후 당신의 마음이 얼마나 달라져 있는지를 스스로 느끼게 되실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인생은 아직 충분히 깁니다.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계절은 지혜가 익어가는 지금 이 시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꽃이 지고 열매가 맺힐 때 그 나무는 가장 깊어진다. 그대의 삶도 지금 가장 깊어지고 있다고. 기억하십시오. 당신 곁에 누가 있느냐가 당신의 남은 삶을 결정합니다. 당신을 작게 만드는 사람, 끊임없이 불평과 험담을 늘어놓는 사람, 당신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지 못하는 사람, 당신의 호의를 당연하게 여기는 사람, 당신 안의 불씨를 꺼뜨리는 사람. 이런 사람이 곁에 있으면 복은 조용히 달아납니다. 하지만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당신은 이제 압니다. 그리고 아는 것이 바뀜의 시작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반대로 당신 곁에 반드시 두어야 할 사람, 복을 함께 불러오는 진정한 인연을 알아보는 방법을 나눠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두시면 그 소중한 가르침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긴 시간을 함께 해주신 당신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따뜻하고 빛나는 인연들로 가득 채워지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빛이 언제나 당신 곁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